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반복해서 하면 익숙하긴 한데 익숙한 것으로 끝나고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밝음 속에 있어서 밝아 보이지만 실상은 밝은 게 아니라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인 싸움에 조금만 등한히 하면 금방, 요즘 조금만 등한히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영적인 것도 같다는 사실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모두들이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궁창 혹은 육지 속에서 물은 생물을 내라 하고 흙은 거기에 생물을 내라 해서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시죠. 그런데 사람을 만든 모습은 창세기 2장에서 흙을 빚어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흙을 빚었다는 이야기가 손으로 흙을 빚었다는 얘기보다는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흙의 성분과 육의 성분이 같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창세기 2장에는 흙으로 짐승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은 성분이 다 같은 거죠. 식물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그의 모든 기본은 땅, 흙에 존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모형은 다르지만 그 속에 있는 원래의 모습대로 살핀다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동물, 식물 다 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구성 요소가 흙과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과 다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각자 다른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같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황인종도 다 모습이 다른데 거기에다가 백인, 흑인 이게 따지면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살아있는 생명체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의 모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만든 거죠. 근데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육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영에 갖고 있는 그런 인격체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모습은 그래서 영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 음식을 먹으면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표현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얘기는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얘기는 우리 영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신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영과 육의 분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영이 분리되어지는, 즉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체가 영적으로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우리들이기에 영적인 것은 전혀 보지 못하죠. 세상의 물질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배부르면 된 거예요. 근데 배부른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린 정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문화적인 요소를 찾고 쾌락을 즐기는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 육체도 중요하잖아요.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근데 우리가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에덴을 쫓아놨더니 어떻습니까?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됐고요.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흘릴 정도로 수고하고 애써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양식으로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피 흘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죽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땅 모두가 됐죠. 양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힘 있는 자만 살아남고 힘 없는 자는 살 수 없는 정말 전쟁 같은 세상이 된 거죠. 물질의 모습이 되었든 지식의 모습이 되었든 어떤 모습이든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없는 자는 점점 쫄아드는 세상. 아예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것을 더 과학적으로 그렇게 드러냈어요. 적자 생존해요. 적합하게 맞는 것만 남고 아닌 건 전부 다 쇠퇴해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는 다 강한 자만 살아남은 거죠.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근데 과연 그런 삶의 모습이 행복한 삶입니까?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지금 이사야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녹여서 보습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겠대요. 이제는 전쟁이 없는 그날에 말일에 그렇게 만드시겠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그게 샬롬이에요. 전쟁이 없는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계속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왜? 영을 중심으로 안 살고 육을 중심으로 살면 이 땅에 갖고 있는 재물은 한정적이고 갖고자 하는 사람 많으면 누군가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차지하지 못하게 돼요. 차지하지 못한 자는 빼앗기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빼앗으려고 애쓰니까 이 땅은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잠깐의 평화는 존재했지만 그 평화가 오래 지속된 적이 지구 역사상 없어요. 겉으로는 편안해 보였지만 그 배후에, 그 뒤에는 수없이 암투가 존재한 게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편안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자신이 시험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이 떡이 되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즉 만나를 주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육신은 떡이 있으면 살아요. 떡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속 안에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육신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 정도 되면은 평생 먹고 살고 자자손손 넘겨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또 욕심 부리는 게 사람 아니에요? 없을 때는 저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가진 사람이 거기서 멈추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있으면 있을수록 만족을 못 느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육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보이는 것 갖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는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는 행복한 것이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떡할 거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사랑은 점점 식어갈 거예요. 교만해지고 등등등등. 뭐만 갖고 산다는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 거예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만 만족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신경 안 쓰는 개인주의가 점점 팽창해질 거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의 속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본 모습에 보십시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 물질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전부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요. 우리 육신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요즘은 더 많이 산다고 그래봐야 120년 살면 정말 세계 토픽에 나오는 정도가 돼요. 또 그 정도 산 사람이 살아있기만 했지 실상 움직인 사람들은 100여 세, 한 100살 지나서 105, 6세 되면 거기서 활동을 못한 걸 대부분 봅니다. 보통 사람은 그 정도도 안 되고요. 그 나머지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지 그냥 거의 누워서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보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 속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은 영원히 삽니다.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기를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진 모르지만 때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될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죠. 성경에 기록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잘했든 못했든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의 삶으로 끝난다면 육신 속에서만 즐기고 혹은 뭐 잘못됐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 땅에 뭐 창피를 많이 당한 사람 아니면 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한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문제가 그냥 끝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끝난 걸까요? 육신은 더 이상 붙어 있지 않으니까 끝났죠. 근데 영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한답니다.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냐?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부활한다는 얘기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부활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만 부활하나? 아니요. 모든 영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단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영원한 삶이 지옥에 있다면,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도 영원한 삶이 지옥에 있다면, 이 땅에 잠깐의 영화로운 것, 부유한 것, 편안한 것이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춰보면 우리가 사는 일생은 정말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그건 작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어떻든 굉장히 길어 보이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영생이라는 시간에 비춰보면 아주 날카롭게 가른 연필로 콕 찍어놓은 점보다도 더 작은 시간이에요. 이 짤막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편안함과 안식함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영벌에 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낡아져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부러운 거 뭐가 있습니까? 젊음이라는 건 부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낡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기계도 60년, 70년 썼으면 다 썼죠. 뭐 그렇죠? 어디 이리저리 고장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라 기계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70년 동안 아무런 고장 없이 쓰는 기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지금도 쓰고 있다면 아주 다행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랍니다. 우리 겉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낡아져 가고 전부 다 닳아져 갑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면 같이 낡아지는 게 아니고요. 육신은 낡아지는데 영혼은 점점 새로워지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의하면 잠시 받는 환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면 무슨 모기에 다 물려서 잠깐 가렵고 따끔한 이런 얘기 같지만 실상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쓸 이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자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살 만큼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사 역사를 보면 10대 환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 10명으로부터 당하는 고통, 건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회는 정말 대단한 핍박을 받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일일이 기록이 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오늘 뭐라고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어디에 뭐 골절이 되고 깨지고 아프고 심하면 암이 걸렸다고 그래도요, 참 안 됐다고 표현하지만 내가 걸린 감기만 못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사람 얘기고요. 나는 내가 아픈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지 다른 사람 이야기는 강 건너 불이에요. 그러니 이 당시 사람들이 환난 당했다는 얘기가 우리한테 강 건너 불 같지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경한 것이래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근데 왜 경한 거라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유하면, 영생에 비하면 지금 있는 모습은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 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4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질그릇입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입니까? 보배가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겉사람은 뭐에 비교되고? 질그릇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과 똑같은 질그릇도 잘 구워지면 자기잖아요. 자기. 그렇죠? 백자, 청자. 영국의 많은 그릇들 본차이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잘 구워지면 질그릇이지만 이건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에는 귀한 걸 담았어요. 자기 그릇에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명망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귀족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해도 다른 사람들 다 대부분 자기였을 때 기독자들은 질그릇에 불과했다고. 그냥 흙을 만든 그냥 토기 그릇에 불과했다고요. 그냥 일반 평민들이 쓰는 그릇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릇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 속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아놨다고요. 아주 좋은 사기 그릇이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쓰레기가 담겼다면 쓰레기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그릇이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 정말 겉사람은 쇠퇴해져 갖고 정말 뒷방 거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뭐가 담겨 있다면, 보배가 담겨 있다면 겉모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계속 뭐 갖고 문제를 삼는 겁니까?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아니라 내가 어떠냐에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릇이 어떠냐에 신경을 써요. 디모데서에는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금그릇이라고 맨날이 아니에요.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금으로 만든 게 귀하긴 하죠. 근데 깨끗하지 않은 거 안에 뭘 안 담아준다고요? 보배를 안 담아준다고.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뭐하면 깨끗하면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영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금이 어떤 사람도 있죠. 금수저인 사람이 있어요. 흙수저인 사람이 있어요. 그와 같은 세상의 신분은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뭘 담아줍니까? 이제 보배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보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보배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담을 때는 깨끗했는데 갈수록 더러워지면 보배를 옮겨야죠. 더러운 그릇에는 계속 담아둘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 가만 놔두면 깨끗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찬장에 있는 그릇들 오랜만에 쓰려면 닦았어야죠. 그냥 올려놓은 그릇은 없었죠. 다 닦아서 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 있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먼지가 껴요. 아무리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할지라도 먼지 끼는 어쩔 수 없어서 쓰려면 어떡합니까? 다시 닦아 써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깨끗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애쓴다고요? 겉을 어떻게 하느냐, 스펙을 어떻게 쌓는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외모에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직분이 무엇인지. 예수 믿으니까 오래됐는데 아직도 장로가 안 해요? 아직도 권사가 안 됐어요? 오래 다니면 장로가 되고 오래 다니면 권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걸맞게 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는 거잖아요. 쓸모 있을 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인생의 중요한 것, 일단은 인생 자체는 허무한 거예요. 전도서에 기록한 대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것은 다 헛되요. 근데 태양이 아닌 하나님의 빛 안에서 움직이는 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고하고 애쓴 걸 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한테 주어진 보배를 잘 지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 그 보배가 당장 나의 삶 속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보배가 나의 지금의 신분을 높여주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보배가 오히려 세상에 그 보배 때문에 핍박받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그랬잖아요. 그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로마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 보배만 내려놓으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표현하며 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자신 안에 주었던 보배를 내려놓지 않았다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브,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화형을 당한 그 시대 그 지역엔 가장 선생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화형을 처하지 않겠다고요. 그때 폴리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84세, 지난 80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 나이 84세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생명을 살겠다고 하겠냐 하고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갔다라고 내려옵니다.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는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왜? 보배를 잃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가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어떤 그와 같은 천국 입장권이 아닙니다. 보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가,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 그것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내 안에 예수님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땅에 누리며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7절과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른 것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한다. 즉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뜨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교인들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땅굴을 파고 밑에 들어가 생활했겠어요.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의하면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다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당하는 박해, 환난,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고요. 로마 황제를 물리쳐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준 게 아니고요.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모습을 본 기독자들 내 안에 보배로 인하여 그 놀라운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에 보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이 결코 녹록하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힘듦 때문에 이 땅에 정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걸 애써야 될 것 같지만 실상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이사야서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표현한 표현입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얼마나 복돼요. 과거에 은금, 보화, 마필, 병거가 많다면 이보다 강력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천한 자나 귀한 자가 다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들어요. 흔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흔들었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즉, 그 많은 금은 보화가, 그 많은 병거와 그 많은 마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의 보화가 자기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주었을 거예요. 마필과 병거가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아주 귀한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이 땅의 보화가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보화가 많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군사가 많아 지켜주고 병거가 잔뜩 있으면 늙어 죽는 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조차도 이 땅의 어떤 것들로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흔들 때. 그래서 이사야서 2장 마지막은 이렇게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코로 숨 쉬는 것은 새 맺힐 가치가 없다. 코로 숨 쉬는 게 멈춰버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숨을 멈추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쌓아뒀던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일하게 남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보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배로 삼겠습니까? 금은보화를? 아니요. 금은보화가 아닙니다. 믿음을 보배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거는 별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아이들은 언제 큰다고 그래요? 잠잘 때 크는 겁니다. 그래서 영아는 잠자는 시간이 길죠. 그동안 크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동안.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줘요. 잠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피곤한 우리 육신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잠자는 동안 내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어린아이는 잠자는 동안 자랍니다. 아이를 잠 못 자게 하면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 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스라엘은 좀 독특했잖아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밤부터 시작이에요. 하루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해 뜰 때부터가 아니라 해질 때부터. 왜?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달력은 어느 날부터 시작됩니까? 주일로 시작되잖아요. 주의 날. 그리고 일은 언제 합니까? 월요일 날 일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말이 아니죠.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시작을 어디서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을 해요. 보이지 않는데 그날이 첫날이에요. 그게 인생의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순간 가치 없어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없어질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보이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보이지 않는 보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고 담고 있는 내 육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야 내 안에 뭐를 계속 담아줄 수 있으니까, 보배를 담아줄 수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물을 우린 잘 압니다. 에서입니다. 하루 종일 사냥하고 배고팠던 그가 팥죽, 우리 성경에 팥죽이잖아요. 숲을 끓였겠죠. 숲. 붉은 숲을 끓였습니다. 숲을 끓이고 있는 걸 보고는 배고프니까 팥죽 좀 달라고, 숲을 달라고 하니까 아주 영리하고 약삭빠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장자권을 주면 너한테 주겠다. 근데 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지금 무슨 쓸모 있습니까? 장자권은 지금 배고픔을 이길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다시 표현하면 지금 당장의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보배로 쓸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표거든요. 그것도 당자수표라서요. 약소고음이라서 언제 받을지 몰라요. 현찰로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에서는 그것을 뭐하고 바꿨습니까? 당장 필요한 팥죽하고 바꿨어요. 보배를 한 끼 식사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로마 시대 때 교인들은 비록 죽더라도 보배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허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도 보배를 잃지 말라고요. 보배를 버리지 말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오늘은 인생에 중요한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삶을 통해서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벼락 맞습니까? 안 맞아요. 주일 지키지 않고 딴짓했다고 벼락 맞은 적 있으세요? 없어요. 주일 지키지 않고 딴 거 했다고 무슨 하던 일이 뭐 크게 잘못돼 갖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 심히 드물어요. 이건 정말 세상에서 벼락 맞을 만한 일이에요. 정말 그런 일은 눈꼽만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즉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보배가 점점 축소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못 볼 뿐인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게 보인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요셉을 생각해 보자고요. 보디발의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부인밖에 없고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의 부인 안방 마님이잖아요. 그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어요. 아무 눈에도 안 보이는, 요셉의 눈에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 안에 준 하나님 허락한 꿈, 그 보배를 잃지 않으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 속습니다.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도 못 보실까요? 이건 어린아이잖아요. 자기 눈 가리고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고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허락한 보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왜? 보배를 담은 그릇이기에 깨질까 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배가 나가면 쓸모없는 그릇입니다. 보배가 있으면 보석함입니다. 그렇죠? 그 보석함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내게 주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찌 질그릇보다도 못한 더럽혀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다 하시고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에 처음 예수를 믿고 감격스러웠지만 이 시대에 살며 보배보단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급급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는, 나의 나됨은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보배를 위하여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이 보배의 가치를 알기에 세상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참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장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행위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통해서 우리 안의 보배를 깨트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잃을지라도 우리 안에 허락된 보배는 잃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